오늘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고 유다 장막과 또 예루살렘과 유다 지도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다윗의 집과 또 예루살렘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선한 목자를 찌른 것을 애통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은 참으로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이죠. 그날은 응답의 날이고 또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고 또 우리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고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날을 우리가 늘 기다리고 또 사모하게 되는데요. 구원의 날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구원의 날을 경험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 우리 사람의 경고도요. 너 경고한다.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경고는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일 수도 있고 또 그 경고를 잘 듣지 않고 무시하면 그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래도 그런데요, 또 부모님이 자녀에게 얘기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시는 경고의 말씀,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들은 우리가 그것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에는 우리가 그것을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 경고를 어디를 통해서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는 책망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간 것이죠. 책망을 하고 또 책망을 하고 또 책망을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회개할 것을, 또 돌이킬 것을, 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잘 받으려면 우선 말씀을 잘 묵상해서 나에게 어떤 것이 적용이 되는지,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요즘에 나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는 죄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경고와 또 때로는 위로와 책망과 명령과 약속의 말씀,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냐,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경고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을 지으시니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용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남의 죄만 생각나거나 위로와 격려만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경고의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듣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구원의 날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며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대아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서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게 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 하나님 백성의 구원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방 나라들을 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신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참 멸망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쾌재를 불러도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것을 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안에서 참 다행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멸망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타산지석으로 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타인의 일을 나의 일처럼 거울로 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고 나는 의로워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불살라야 될 더럽고 거짓된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보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도 어떻게 보면 저들보다 더 흉악한 죄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렇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부부나 형제, 친구 간에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그 전쟁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불살라야 할 내 안에 더럽고 거짓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날 보호하시는 날에도 내 안에 죄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날을 경험하려면은요 애통함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구원의 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지만은 큰 애통의 회개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하며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목이 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뒤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애통하는 부분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14절에 모든 남은 족속도 각각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기뻐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을 돌보지 않고 거짓 목자를 쫓아갔던 죄를 고백하고 아무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팔복 중에 하나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자냐, 어떤 사람이 애통함으로 복을 받는 자냐라고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무능함 때문에 가슴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사람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죄에 대한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날의 승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진정으로 느끼는 자가 바로 구원의 날에 진정으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렁이 같은 남편이라고 하는 오늘 남자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작년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용돈을 준 저에게 아내가 사실대로 말해봐 왜 애들한테 용돈을 준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어린이날 선물은 이미 준 상태였고 저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일이 별로 없기에 둘러댈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지 라며 말을 돌리려고 했지만 아내는 끝까지 저를 추궁했습니다. 결국 저는 사실은 친가에서 용돈을 주라고 보내주셨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가는 동안 아내는 제게 숨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반면 저는 거짓과 음란 등 부끄러운 죄뿐만 아니라 부모님, 회사 동료, 친구 간에 있었던 사소한 일도 아내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아내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대화하는 모습은 마치 라디오 진행자와 무관심한 청취자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저는 친가와의 문제를 아내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오해가 쌓이면서 고부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갔습니다. 급기야 일시적인 화평이 깨지는 다툼이 발생하여 친가와 소통이 단절되었고 저희 집에서 친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금기시 되었습니다. 제 분별 없는 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까지 생기자 저를 긍휼히 여긴 아내가 저희 부모님께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아내에게 친가 이야기를 하면 화평이 깨질 것이라고 생각해 말할지 말지 망설이곤 했습니다. 아내는 과묵한 제게 당신은 착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에는 구렁이가 100마리도 넘게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 안에 있는 불살라야 할 거짓된 영임을 고백합니다. 아내가 화로와 횃불 같은 역할로 제 속에 거짓을 불사르고 회복의 길로 나가도록 수고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부부라도 각각 따로 회개하고 애통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 따라 제 안에 거짓을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친가의 일이나 제 감정을 아내에게 숨김없이 고백하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거짓된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겠습니다. 구원의 날을 늘 경험하면서 구원의 날, 응답의 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날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